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영향력을 나는 단 요만큼도 인정 못하겠다. 너는 못하겠다. 너는 교회와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하겠다. 이거. 그런 게 어딨냐? 물러가라. 이 세상에 네 거는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단히 실제적인 일이면서도 대단히 영적인 일이고 소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 아무데나 영적 전쟁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귀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귀가 안심하고 있다가 이게 막 침범에 들어오면 이게 놀랄 거 아니에요? 침범에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 경계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희년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공격이 대단히 심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고생하지만 그분들이 겪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공격이 이 희년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저는 거기서 지금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지만 한때 중심에 섰을 때는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무슨 강의하러 가려고 하면요 그 다음날 그 전날만 막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온갖 사람 다 시비를 걸고 막 욕을 하고 막 싸울 일이 생기고 뭐 그런 걸 보통 조직 안에서의 뭐 말도 안 되는 갈등 도대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너 영적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격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참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로 등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희년의 의미는 희년을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50주년 정도 평화해서 자기 목사가 50년 성역 50년 희년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가 50년이 돼서 희년이다. 그렇게 희년을 평가생활해가지고 땅방에 굴러다니는 개똥처럼 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50주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법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그죠? 사상적인 자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해방을 보장하라 하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런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토지권과 인신권을 누려야 합니다. 토지권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토지가 있어야 이 땅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인신권을 누려야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박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자유를 누리려면 이런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거는 왜 토지에 대한 권리가 가장 중요하냐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가기 때문에 나중에 한동 2년 함께해서 공부를 해서 그 우선순위가 왜 그렇게 잡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천부 인권을 누려야 한다. 토지에 대한 권, 인신에 대한 권,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나오는 사상이나 고주의적인 자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천부 인권을 누려야 한다. 그 천부 인권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상태를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는 그게 정의로운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정의로운 상태고, 정의가 실현되면 그야말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단어가 다른다고 의미도 국어사전의 의미가 다르지만 사실상 그 의미하는 바가 통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헨리 조지의 진보와 인권이라는 책을 보면 자유 이퀄, 정의 이퀄, 평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게 도덕법칙이다. 그렇게 이게 실현돼야 사람들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그렇죠? 쓸데없는 갈등이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자녀들을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해서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가 별로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주 예를 들면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붙어있고 이렇게 흰 옷 입고 그죠? 흐느적 해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뭔가 영적 존재들의 집합체가 하나님 나라가 참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나중에 누구예요?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요. 근데 뭔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도 그대로 있고 하는 것도 뭐 비슷한 것 같고 밥도 먹고 뭐 할 일 다 하는데 달라져 있어요. 안 싸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굶는 일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비물질적인 영적 세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이렇게 임하는데 지금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의 힘으로 실현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실현시킬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나라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해서 내려올 거라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꿉니다. 근데 왜 교회가 왜 죽어가지고 영적인 실체로 이렇게 몽롱하게 올라가서 어딘가에 있는 그런 위에 있는 비현실적인, 그죠? 그런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는 것이 신자들의 마지막 소망이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뭐 정의의 개념 이런 내용 나오는데요. 희년에서는 이 정의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기 희년 함께도 토지 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단순히 사람 사이에 불공평이 증폭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빈곤이 생기고 주기적인 불안도 생기고 환경 파괴도 일어나고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토지 문제를 잘못 다루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토지 투기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토지를 조금씩 국가가 사모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제대로 걷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의 혜택을 같이 누리도록 지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이런 희년의 토지법을 정말 이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제 개인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것도 같아요. 뭐 철학도 만들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철학이라고 하면 토지 공개념인데 시장 진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개념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진화적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세금으로 할 수 있다. 또는 국공유지 비율을 확대해가면서 할 수 있다. 뭐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우리 연구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근본 대책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적으로 이 정책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냐? 단기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그 다음 주거 문제나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특별히 마련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정책 철학에서부터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책 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일부가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런 경험들을 축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관심이 있다면 이런 정책 분야에서 공부를 해서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죠. 저는 뭐 생각지도 않게 2012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무슨 선거 캠프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봤어요. 캠프에 참여하면요, 거기는 사람들의 욕망이 날 것 그대로 표출되는 곳입니다. 대단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점잖잖아요. 저는 교수고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저 사람 왜 저래 말 안 하잖아요. 그걸 건드렸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는 예의를 갖추는 이런 영역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데요. 인간의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랄까 이런 게 날것 그대로 드러나는 데를 가보면요, 기도 안 차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그런 욕망을 앞에 두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이거 점잖은 말로 권력 투쟁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권력 투쟁을 하기가 진짜로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니들 다 해먹어라. 나는 그런 필요 없다. 이러고 싶은데 해야 되잖아요. 할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권력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연줄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수법을 다 동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그럼요. 누가 봐도 제가 말하는 게 맞아. 그 탁월한 정책을 내밀어가지고 싸울 수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날 것 그대로 욕망으로 같이 충돌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죽다, 내가 죽다 하면 되자.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정책의 현장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책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야, 저거 괜찮다라고 하는 그 소위 수요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그 현장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6월 4일에도 뭐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우리 광역지자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기초지자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나중에 대선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특히 하나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소명을 구하고 이런 분들은 좀 이런 정책가로서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봐야 됩니다. 나는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나는 하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다 해보라고 이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참 잘하는 청년이고 또 젊은 시절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을 두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결심하고 거기로 나아가면 충분히 역량을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이렇게 내는 목소리는 글쎄요 워낙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좀 강하게 들리기는 할 텐데요. 숫자로 따지면 너무너무 소수파예요. 너무너무 소수파. 다수는 그냥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시장 만능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숫자도 많고요. 자원도 많고요. 지지 세력도 많고요. 이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막 신문이 대서특필 해줄 거예요. 그래요. 이 싸움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도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 다수파들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론이 잘못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지요. 근데 그게 판명될 때가 뭐예요? 사회가 위기에 빠지는 판명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시장 만능주의자,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전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꺼번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전에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그 경제학자들, 그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그동안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잘못된 정책을 얘기해서 이렇게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날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잘못 진단하고 잘못 처방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만약에 환자가 죽기라고 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사회를 거치고 경제를 거치는 이 의사들은, 이 경제학자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죽여놓고 나서 전혀 책임을 안 져요. 역사나 철학이나 도덕 법칙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대로 한번 보세요. 신고전학파가 아니고 신신고전학파라고 하는 그 경제학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경제학자가 역사를 왜 해? 철학은 개뿐이다. 철학은 왜 하는 거야? 정의와 평등과 자유가 웃긴 소리죠. 그걸 경제학에서 왜 하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가치 중립적인 연구 방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태도의 경제학 연구, 그리고 경제학 교육이 파탄이라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고 2008년 금융위기의 그 근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쓸러 올라가서 보면 결국은 부동산을 잘못 다뤘고요. 그 다음에 금융을 잘못 다뤘고요. 결국 토지에 대해서 뭔가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수 경제학자들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다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도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학의 문제를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만나가지고 딱딱하고
이런 생소한 기비하는 것을 좀 지나치다 싶어서 건너뛰었는데요. 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면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구약의 황금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공의를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고 자기의 관심을 영적이고 거룩한 것에만 축소시켜놨기 때문에 세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구약이지 구약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실질적인 자유가 어떻고 경제 정의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그런 걸 안 했잖아. 예수님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나 하고 마귀나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것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적 사명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를 하였다. 예, 이거는요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에 대해서 나는 뭘 하려고 하느냐? 나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다. 내 자녀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의 은혜에 이러니까 그건 뭐야? 눈에 안 보이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저 양반이 희년을 선포하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와 해방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는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그 앞에서 듣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도 그러면 예수님이 평등직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당신의 사역의 핵심을 선포하시고 나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경제의 빈곤의 문제, 이 마을의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 마을의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잘못된 지도자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세상 문제들을 놓고 그 방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때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뭐냐?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근데 현대교회는 거꾸로 합니다. 현대교회는 영적인 문제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만,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총동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강제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앉혀놓으면 예배당을 채워서 사람을 되는 줄 알고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주일학교 하면서 그래프를 세워가지고 이 날은 몇 명, 저 날은 몇 명 해가지고 통계내가지고 사람 경쟁시키고 그게 무슨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 숫자 채우느라고 한 날이 됐어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기록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시고, 내가 와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일은 모든 문제가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남은 문제가 많이 있고 남은 문제를 해결할 때 너희는 나처럼 해라. 근데 남은 문제 해결하는 데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하고는 거꾸로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전한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몸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통이라고 할 수 있고 양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있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양 날개가 갖춰져 있을 때 그 새는 아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죠. 십자가 복음만 있고 양 날개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새인데 땅에서 개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있고 성령만 있으면요, 이것도 바닥거리기는 하는데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에 던져놓으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안 먹고. 성령은 없고 공의만 있는데도 날개 하나가 있지만 아무리 날개 있으면 위로 꼭 올라갈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온전해져서 온전한 새로 천국을 마음껏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이 몸통이 되고 한쪽 날개가 성령이 되고 또 한쪽이 공의가 되어서 그렇게 날개짓을 할 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 있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의의 교회가 무관심하게 되면요, 공의에 무관심하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에 무관심한 교회는 부패합니다. 지금 공의에 무관심했다가 또 처구리 없이 부패하는 교회의 소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할 때는 길바닥에 버리워질 소금처럼 밟히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수도 없이 저도 얘기했는데도 이제 드디어 그 일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온갖 신조어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이 성령과 십자가 복음을 경시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비판만 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는 목소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는 예언자적인 그런 질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신경만 자극하죠.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뭐 통합될 것 같은 조짐도 없고 그냥 이제는 뭐 그냥 아이고 뭔데 해라.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 교회가 뭐 이렇게 좀 잘못 간다 싶고 이러면 막 가까워가지고 글도 쓰고 온갖 애도 쓰고 막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약간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교회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좀 자포자기한 이런 심정인데요. 그래서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의 신앙가가 정말로 중요한 시절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걸 망각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는 지극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그런 내용의 신학. 그런 내용의 신학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